부처님, 자식의 막힌 운도 부모가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은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가슴속 깊이 삼켜온 질문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키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자식은 계속 고비를 만나고 뜻한 일은 번번이 어긋납니다.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막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흐르는 물과 같고 회향은 업을 녹이는 불이다. 즉, 부모가 짓는 공덕은 자식의 삶을 적시는 비가 되며 그 흐름은 인연을 바꾸고 운을 틔우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생의 인연과 현재의 고통, 그리고 부모의 정성 어린 기도와 공덕 실천이 어떻게 막힌 운을 트이게 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잘 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기원정사의 새벽은 늘 그랬듯 고요했습니다. 마당의 연못 위에는 안개가 고요히 내려앉았고 바람은 나뭇잎을 살짝 건드릴 뿐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부처님께서는 법당 옆에 놓인 작은 도리자에 조용히 앉아 계셨고 제자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와 합장하였습니다.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그는 말없이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머물렀습니다. 이윽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한 노신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으며 아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들은 하는 일마다 막히고 시험을 보면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좋은 인연도 오래 이어지지 못합니다. 마치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그 아이의 삶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모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절에도 나오고 시주도 꾸준히 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운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부처님,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삶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그 제자의 질문을 조용히 가슴에 담으셨습니다. 잠시 후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식의 운이 막힌 것은 이 생에서의 일이 아니라 전생의 흐름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업의 고리 속에서 묶여있는 인연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겪는 이 막힘은 전생의 어떤 업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그 막힌 운의 실마리는 먼 옛날 어느 한 남자의 삶 속에 담겨 있느니라. 아득한 옛날 산나라라는 곳에 위라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학문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높은 관직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중심에 선 위라는 점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능력은 남과는 다르다. 그는 남들이 실수할 때 냉소하였고 자신보다 느린 사람을 무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려움에 처한 이가 도움을 요청해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건 그만큼 복이 없다는 뜻이지.
내가 도와줄 이유는 없다. 그가 쌓은 업은 단지 말의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연을 끊고 정성을 조롱하며 복이 없는 자를 벌처럼 여기고 살았던 이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 야마천왕 앞에 섰습니다. 야마천왕은 그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복이 없는 자를 조롱했고 업으로 엮인 인연을 외면하였으며 베풀 기회를 오히려 닫아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다음 생에는 노력은 있으되 운은 막히게 될 것이다. 너는 그때야 비로소 복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그 위라의 환생이니라. 겉으로는 성실하고 바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전생의 교만이 그림자처럼 남아있느니라. 제자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매일같이 절에 나와 기도하고 공양도 올리며 성심껏 정근을 합니다. 그 공덕은 아무 효과가 없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공덕은 절대로 헛되지 않느니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공덕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향의 행인가 혹은 단지 무언가 얻기 위한 조건부의 수행인가에 달려있느니라. 공덕은 물과 같아 흐르지만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고이지 못하느니라. 그 부모가 진심으로 자식을 위한 업장을 대신 참회하고 그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며 누군가의 막힌 인연을 먼저 풀어주려 한다면 그 공덕은 반드시 자식의 운을 열게 되리라. 그 신도의 이름은 인호였습니다. 그 아들 시우는 모범적인 청년이었지만 항상 마지막 관문에서 실패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정부는 늘 아들을 위해 절을 찾았고 스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아들 운은 이렇게 막힌 걸까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자기만을 위한 문이 아니라 남에게도 빛을 주는 문을 열 때 진정한 공덕이 되지요. 그날 이후 정부는 기도문을 바꾸었습니다. 이 공덕을 우리 아들 시윤뿐 아니라 오늘도 막힌 운에 아파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회양합니다. 그녀는 매주 도시락을 싸서 노숙인 쉼터로 나르기 시작했고 자식 이름으로 정성을 담아보시하며 남의 자식도 자신의 아들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시우는 평소 준비하던 자리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그의 길은 조금씩 열려갔습니다. 물길처럼 막힌 흙을 걷어낸 곳에 작은 개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복은 기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흘러드는 것이니라. 자식의 운이 막혔다면 부모는 먼저 복이 흐를 길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기도이고 회향이며 그 마음이 업장을 녹이는 수행이니라.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자식의 운. 어쩌면 그것은 전생의 업장이 아직 녹지 않은 채 막혀있는 인연의 고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업을 녹이고 기도는 인연을 바꾸며 참회는 운명을 움직인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에 스며들고 그 마음은 자식의 막힌 길을 트이게 합니다. 자식의 막힌 운은 부모의 기도로 열 수 있습니다. 하루의 기운이 노을빛으로 물들 무렵 부처님께서는 연꽃 연못가의 작은 바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법당 종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제자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오늘은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진후입니다. 아직 20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마음이 곧고 착하여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말씀도 잘 따르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도 않으며 친구들에게도 늘 진심을 다해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항상 중심에 닿지 못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늘 어긋나고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도 오히려 무시당하고 떠나갑니다.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왜 자꾸만 삶이 비켜나가듯 힘겨울까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연못을 바라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뿌리는 과거의 땅 속에 잠겨 있는 법이니라. 겉으로 보기에 맑은 연못일지라도 그 바닥에 독이 깃든 진흙이 있다면 물은 완전히 맑아질 수 없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 아이도 전생에 업을 지은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진후라는 아이의 마음속 고요함은 바로 그 전생의 울림에서 비롯되었느니라. 옛날 정안이라는 마을에 노윤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인자하고 공손했으며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고 스스로도 항상 덕을 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윤에게는 남몰래 숨겨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다. 그는 선행을 실천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보다 뛰어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주를 하면서도 은근히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했고 병자를 돌보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공덕을 계산했습니다. 겉모습은 선인이었지만 그 마음은 끊임없이 자기 업적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덕을 짓되 바라지 말고 선행을 하되 계산하지 말라. 하지만 노유는 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만큼의 복이 꼭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 내가 이렇게 착한데 왜 더 복이 안 오느냐는 속마음이 그 업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은 뒤 야마 천왕 앞에 섰습니다. 천왕은 그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선을 행했지만 그 중심은 온전치 않았느니라. 베풀되 바랐고 돕되 이름을 남기고자 했으며 덕을 쌓되 자비보다는 욕망에 가까웠느니라. 다음 생에는 노력하고 착해도 운이 막히는 삶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진정한 회향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진후라는 아이는 노윤의 환생이니라. 이번 생에서는 비로소 그 마음의 계산을 지우기 위한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이름도 없이 목적도 없이 베푸는 것이니라. 그 부모가 자식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그 공덕을 타인에게 회향하고 복을 바라기보다 자비로 행동한다면 그 물길은 어느샌가 자식에게로 흘러들게 되리라. 진후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기도를 조건처럼 생각했습니다. 제가 100일 동안 절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던 그녀는 어느 날 법당 구석에서 기도하던 노보살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잘 되게 하려고 100일 기도하다가 지금은 남의 자식 위해 1000일 기도 중이야. 어느새 우리 아들 길도 열리더라고. 그 말을 들은 진후의 어머니는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성을 나보다 더 간절한 일을 위해 회양합니다. 이름 없는 자식들에게, 마음 닿지 않는 어머니들에게 이 기도를 함께 보냅니다. 그 후 진우는 여전히 조용히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음이 통하며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회양하는 기도는 말없이 흐르는 강물이 되어 업장을 녹이느니라. 착한 자식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부모는 선한 마음에 기대지 말고 자비로운 실천으로 흐름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업의 그림자 속에서 자식은 제자리를 맴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도가 이기심을 벗고 회향이 될 때 그 그림자는 흩어지고 빛이 들어옵니다. 진심은 복이 됩니다. 복은 회향되어야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자식의 막힌 길을 틔워줍니다. 잎새에 맺힌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고 사찰 주변엔 안개처럼 희미한 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걸음을 옮기던 제자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들어 인연이 자꾸 끊기는 집안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자식이 자라면 친구가 떠나고 결혼해도 이혼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그런 이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끊어지는 집안에는 말 못할 업이 드리운 것이니라. 인연을 가꾸지 못한 자의 씨앗은 다음 생에서도 외로움으로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안개 속으로 스며들 듯한 그 말의 뜻을 곱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오늘은 그 끊어진 인연의 뿌리를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한 여인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마. 먼 옛날 사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력 있고 지혜로웠으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떠나기 마련이야. 그녀는 타인의 호의를 경계했고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가 다가와도 선을 긋고 감사보다는 의심을 먼저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병이 들었고 병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를 간호해줄 친구도 위로의 말을 건넬 이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자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곁에 없는 거지?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그녀는 그렇게 인연을 거절한 업을 아는 채 생을 마쳤습니다. 죽은 뒤 야마천왕 앞에 선 그녀는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야마천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연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만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을 믿지 않은 죄, 정을 나누지 않은 죄, 그 업이 너를 고독으로 이끌었느니라.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을 얻으려 해도 자꾸만 떠나는 고통을 겪게 되리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연이 끊어지는 자식은 그 여인의 환생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전생의 외면이 현세의 외로움으로 피어난 것이니라.
하지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이는 바로 부모이니라.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연까지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씨앗과 같고 자식은 그 밭이 되느니라. 끊어진 인연의 업장을 녹이는 기도는 자식의 인연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되느니라. 한 중년의 어머니, 자식의 이혼과 고립을 거듭 경험하며 기도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많았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러냐고요? 왜 인연이 다 끊기느냐고요? 하지만 어느 날 절에서 한 스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은 인연의 복이 자식에게 흐르기도 하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매일 법당을 찾아왔습니다. 절마다 회향 기도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우리 아이의 사람 인연을 위해 보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그녀는 고독한 노인을 찾아 밥을 나누고 이웃에게 손편지를 쓰며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자식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뜻밖의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오래도록 이어지는 인연이 생겨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마음의 다리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부모가 먼저 그 다리를 놓으면 자식은 그 위를 건너게 되느니라. 인연이 자꾸만 끊기는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존재합니다. 그 벽은 과거의 외면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외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와 실천은 그 벽을 허무는 첫 삽이 됩니다. 작은 다정함, 작은 나눔, 작은 회향이 자식의 인연을 지키는 커다란 끈이 됩니다. 기온이 떨어진 이른 새벽, 기원정사 안마당에는 안개가 희미하게 깔려 있고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부처님, 늘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녀도 정확한 원인이 없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부모는 밤낮으로 간호하며 기도하지만 오히려 병이 옮겨온 것처럼 함께 지쳐갑니다. 이런 경우도 인연의 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고요히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몸에서 비롯되지만 근본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의 근원은 때로 전생의 어둠에서 비롯되기도 하느니라. 제자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의 뿌리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뜨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한 청년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강했으며 무예에도 뛰어났지만 마음은 거칠고 성마른 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투기를 좋아했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매섭게 벌을 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사소한 다툼 끝에 마을의 노인을 밀쳐 다치게 했고 후회는커녕 오히려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사라지는 게 자연의 이치다. 그는 남을 돕기보단 짓밟는 데 익숙했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일어나자 무기를 들고 앞장섰지만 결국 적의 화살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죽을 줄은 몰랐네. 내가 한 고통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는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 마음은 그대로 업이 되어 다음 생에 이어졌습니다. 야마천왕 앞에 선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세상을 강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야마천왕은 대답했습니다. 강함이란 남을 눌러 얻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다스리는 것이니라. 너는 병든 자를 외면했고 약한 자를 없이 여겼다. 그러니 다음 생에서는 그 병이 너의 일부가 되어 너를 깨우칠 것이니라.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늘 병을 달고 사는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느니라. 병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깨어남을 부르는 소리이기도 하다. 제자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만으로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병은 업의 물결 속에 있으나 공덕은 그 물길을 바꿀 수 있느니라. 부모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자비심으로 실천한다면 그 흐름은 반드시 바뀌느니라.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어릴 적부터 기관지염, 아토피, 위장병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원마다 진료를 다니고 명이라는 사람도 찾아갔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쳐서 울기도 하고 기도 중에 소리내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저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저 아이만 늘 아픈 겁니까? 그렇게 지친 어느 날, 한 노보살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우리 손주 병을 위해 절에 100일 기도 올린 적이 있어. 자식을 위한 기도는 업을 녹이는 연탄과 같아.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등에 업고 절에 나와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스스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노인 요양병원에 가서 발을 씻겨드리고 쓰러진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이 업장이 아이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제 업을 걷어 아이의 삶에 빛이 들게 하소서. 몇 달 뒤 아이의 증상은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고 병원의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이의 병을 낫게 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의 병부터 낫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병보다 깊은 건 마음의 병이니라. 부모가 먼저 치유되면 자식도 함께 치유되느니라. 늘 아프기만 한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이 생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생에서 받은 고통, 주었던 상처, 외면했던 인연이 다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부모의 기도와 공덕은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둠 속의 작은 등불이 되고 그 공덕은 자식의 운명을 다시 쓰는 붓이 됩니다. 해질 무렵 기원정사 경내에는 고요한 바람이 불고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의 얼굴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습니다. 부처님, 어떤 부모는 정성껏 기도하고 보시도 하고 절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도 자식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도리어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기도는 정말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기도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듯 그러나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눈빛으로 묻습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릴 때 그릇을 엎어두었다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은 담기지 않느니라. 기도란 그릇을 곧게 펴는 것이요, 회향은 그 물을 바르게 쓰는 것이니라. 지금 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기도의 뜻을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저를 찾았습니다. 정근도 열심히 했고 보시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 우리 아이 운이 좀 풀리겠지. 어느 날 절에 찾아온 한 노보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놓은 만큼 받으려는 마음이면 그건 아직 회향이 아니지요. 하지만 여인은 속으로 반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바뀌질 않는 거야?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근도 줄어들고 절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혼자 앉아있던 노보살의 손에 들린 작은 등불 하나가 꺼지자 여인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등불이 꺼졌습니까? 노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름을 아꼈기 때문이지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진심이 빠지면 아무리 오래 해도 꺼지고 맙니다. 그 말은 여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다시 절에 나와 이번엔 무엇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닌 내가 바뀌기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 욕심으로 채우려 했던 기도를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제 자식이 아닌 이웃 자식도 함께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회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만을 위한 기도에서 세상 모든 자식들을 위한 기도로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자식의 삶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마음이 바뀐 뒤의 기적이구나.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라는 일이 아니라 비우는 일이니라. 공덕이 흘러가려면 그릇이 먼저 비어야 하느니라. 자식을 위한다 하여 마음이 꽉 차 있다면 자식에게로 흐를 길이 막히게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기도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군요. 기도가 아무 소용없다고 느껴졌던 순간들, 혹시 그 마음에는 거래의 마음이 섞여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기도란 내가 바뀌어 자식에게 복이 흐르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 기도는 말없이 흐르다가 어느 날 자식의 얼굴에 작은 웃음으로 또는 고통이 사라지는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기도는 소리 없이 운명을 바꾸는 연기의 숨결입니다. 이야기를 따라 걸어온 이 여정은 단지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자식의 삶을 바꾸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어떤 자식은 분노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자식은 번번이 실패에 부딪힙니다. 또 어떤 자식은 인연이 끊어지고 어떤 자식은 병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종종 절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고 공덕은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다. 기도는 단지 입으로 읊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노력이고 자식을 향해 맑은 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공덕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 자신이 먼저 변화하여 내면의 자비심이 삶 전체에 퍼져나가게 하는 수행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진심은 바람을 바꾸고 공덕은 막힌 인연을 풀어내며 그 회향은 자식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이 5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히 닿았다면 그 울림을 멈추지 말고 누군가와 나누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자식들이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께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가 언제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기도는 업장을 녹이는 불이고 공덕은 인연을 다시 잇는 다리입니다. 감사합니다.